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보게 되면은 끈질기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울음으로 자기의 표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또 화가 나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도 또 무엇을 요구할 때도 보면은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를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게 되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두려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이것을 내가 가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집을 나가면 자동차가 내를 받을 것인지, 그 사고가 두려워서 집에 방콕에 갈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스스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이 두려움은 부모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두려움을 나에게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두려움은 느끼는 그 감정의 원인이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보는 모습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고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떨치지 못하고 내 속에 이렇게 항상 내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1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 고린도로 옮긴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갈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고린도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을 보게 되면은 약함을 느꼈고 또 그의 마음, 이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이 밤마다 그는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작은 도시 아덴에서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그가 고린도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자리를 옮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은 바울이 철학을 공부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들은 나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데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아덴에 위대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덴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변변한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물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작은 열매는 거두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옮기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이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우상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들의 그 우상이 넘쳐났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각 나라의 우상들이 좀 직결하고 있는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아덴보다 더 힘들었고 더 많이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머리에 연상되는 그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를 엄난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우뚝 솟아 있는 유명하고 웅장한 그 신전이 하나 있는데 아프로디테라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이 이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신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은 술을 즐겨 마십니다. 그리고 이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자기의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창기와의 그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지금 바울이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이 한 곳에 머물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위의 환경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맹목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두려움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두려움을 가져온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기뻤던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무 밑에 들어가 숨는 모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그 아담에게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적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의 문제는 영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떨쳐내야 되는데, 이것을 떨쳐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입으로만 이렇게 내뱉고 있고, 실상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는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즉 죄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 공동체 안에 거주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지체가 다양하지만 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피가 쉬지 않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몸에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낙오가게 되게 되면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면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아궁이로 들어가 불살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손을 잡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어울려서 사랑할 때에 서로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갈까, 내일은 저 옷을 입고 갈까 하면서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서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 여성의 심리를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왔다 갔다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위해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짜증이 나고 또 서로의 마음이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쪽 교회에 가서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라는 이 속담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서로 돕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를 배려해달라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하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단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상처를 받을 뿐이고 내가 상처를 주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감정에 받침이 없이 부딪힘이 없이 언제나 웃으면서 하하호호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또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하는 습관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잘남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서 잘남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충성스럽게 참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은 그 교회에 가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당분간 지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들에게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가장을 해서 싸울 때도 함께 싸우고, 먹을 때도 함께 먹고,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가서 나의 좋은 것과 모든 험한 모든 더러운 모습을 상대방과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서로의 약점이 아니라 약점이 우리의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풍성에 맺히느냐 아니면 열매의 씨앗이 없느냐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의 모습에 따라가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과 반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이 신앙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동력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내 의지로 왔다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대동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함께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심히 약해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신앙의 친구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친구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멘.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마 둘도 없는 동력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몇 가지를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들은 아볼로를 위대한 설교자로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부부가 아볼로라는 형제를 만났는데 굉장히 이게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와 넣고 설교를 하는데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가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대동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말씀에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신앙의 친구인 그 실라와 디모데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양육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신앙심이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돌봐주시고 옆에서 아껴주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 중에서 강계 전도만큼 빠른 전도가 없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또 내가 전도를 했던 사람을 위해서 양육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겨운 일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이 모습 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자체가 돕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자기가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를 낳게 되면 고양이가 되고 둘을 낳으면 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와 둘의 차이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해치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작은 동물, 또 귀여운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 하나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식이라 생각하는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애에게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근데 둘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는 것이고 사자로 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가 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설 수 없다면 믿음에 동력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세 번째 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유가 그에게는 이제 물질이 떨어져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많은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두려운데 지금 물질까지 떨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궁여지착으로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평일에는 천막을 이렇게 만들면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였다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온 다음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복음만 전하였다는 말씀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빌립보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선거 현금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제자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였고, 또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는 비결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도 있고 올바르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통해서 바울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밝게 보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에서 하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바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내가 감격에 취해서 그 길을 아멘하면서 받아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이러한 꿈, 환상의 상상을 해보는 그 꿈속에서 나의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함께 있음의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서 9장 1장 9절 말씀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바울을 주눅들게 했고 또 낙심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셨고, 또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능력을 아마 그 바울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모습이 오늘의 9절 10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우상의 도시인 음란의 도시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 또 침묵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 또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침묵을 깨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대동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비방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